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출생, 성장과정, 사역, 죽음, 이 모든 것들은 구약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은 삶을 살아내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찔렸지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두 번째,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함을 당했지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았지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졌다는 건 믿어요. 하지만 거기까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까지만 믿으면 안 돼요. 신약에 기록된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첫째,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계획과 상관없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한테 옆구리 찌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너무 낙심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그리고 승천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지금 내 삶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계획과 상관없이, 내 어떤 논리와 상관없이 때로는 아프기도 해요. 때로는 가난하기도 해요. 때로는 관계가 무너지기도 해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지 말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돼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은 내 의지를 사용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좀 봐봐요.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간단해요. 태어남,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거야. 성장, 나사렛, 갈릴리, 사역, 3년 공생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삶,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걸 응하게 하기 위한 모든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비전이 뭐야? 꿈이 뭐야? 희망이 뭐야? 나 목사님 될 거예요. 나 선교사 될 거예요. 사장님 될 거예요. 회장님 될 거예요. 아빠 될 거예요. 엄마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이 말하는 희망이에요.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희망, 비전, 소망은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말하는 희망은 어떤 직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이게 붙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이 땅에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는 얼마나 될까요? 이 땅에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몇 개나 될까요? 이 땅에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 땅에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머니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서 흐뭇해 할 수 있는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